이게 켜진 건가? 네, 지금 제가 그 청년부 현역방에다가 그 PPT를 올렸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올린다고 했는데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2시 반까지 작업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절했습니다. 기절했다가 아침에 그냥 좀 다시 부랴부랴 마무리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제가 말을 하는 것과 PPT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쉽지가 않은데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이게 계속 듣기만 하려면 또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하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기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고 또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간식도 적절한 타이밍에 잘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니엘서 점을 한번 찍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정말 이 망고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망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 정말 우리 청년들 그 필리핀 데려가서 진짜 필리핀에서 현지에서 먹는 망고를 좀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도 이번에 해남학동교회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벗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 해남학동이면 우리나라에서 땅끝이잖아요, 그죠? 땅끝인데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살더라고요. 7만 명 정도 사는데 그 해남학동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 같으세요. 가족 같고 저희 두 아이 희엘이랑 재원이 그 다음에 이일의 형제님이 이번에 함께 동역해 주셨는데 하율이, 하경이 갔는데 너무 사랑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막내가 7살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5살, 6살이잖아요. 그냥 예뻐가지고 네, 거기서 진짜 애기 나면 애기가 못 걸어 다닐 것 같아. 성도님들이 너무 안고 다녀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다. 네, 그래서 참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보면은 이렇게 그 헌신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정말로 시골에 청년들이 남아있기 어렵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대부분 대학교 이상 진학하게 되면 이제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지금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광주가 집이신 분. 네. 좀 늘었어. 그죠? 네, 좀 늘긴 늘었는데 네, 원래는 더 그 외인 구단이었죠. 근데 해남에는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네, 있으셨고 그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부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그리고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그 구도자가 10명이 넘게 왔어요. 사실 엄청난 숫자잖아요. 지금 시골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2022년도 해남학동교회 그 교회의 모토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 얘기를 했어요. 기뻐하라는데 죽음 얘기하고 이랬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아이들이 6살부터 뭐 고등학교 한 18살까지 있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고등학생들한테 그냥 성인들 전하는 복음으로 전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만 초점을 맞추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덕분에 주님이 그때그때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하고 왔고 우리 아이들이 모인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모든 요소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지는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그 사진인데
이게 제 어릴 때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이 조그마한 남자 있죠. 얘가 전데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어른이 되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 아기 때 모습을 아는 청년들도 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간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면 이제 내 밑으로 동생들이 생겨요. 이번에 해남학동도 가서 보니까 애들이요 너무 동생들을 잘 챙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애기야. 자기도 7살, 8살밖에 안 돼. 근데 재원이 손잡고 같이 다녀주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고맙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동생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챙겨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막 손님이 밖에서 와서 우리가 뭐 접대를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당연히 나보다 어린 애기가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되게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 근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좀 덜 되겠죠. 그죠? 훨씬 안전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복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서 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걸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그 해남학동교회 청년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고 멋져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다들 뭐 다란트 시장도 있었고 또 오후에 막 청소도 하시고 하던데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밑에 동생들이나 아이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죠? 지키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침례식 받을 때가 2000년이었어요. 예. 그때는 다 태어나 있으셨죠? 예. 에? 여러분, 그때 7살이었어요. 예, 그때 안 태어났던 남분들 있나요 이때? 찬성자매님 몇 년생이에요? 03이에요, 세상에. 그렇구나. 예.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같이 청년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광양교회는 저는 고향이 광양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만 침례를 주는 그게 있었어요. 문화가. 그 전에는 혹시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감정적으로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구원을 한 11살, 12살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침례는 17살 되던 해에 받았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22년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22년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교회 안에서 또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을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일들이 뭐 취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키운다는 것도 그렇고 다 어려운 시대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어떤 점점 이렇게 팍팍해지고 또 점점 이렇게 삭막해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게 저는 뭐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저의 아이들 또 저의 친구들 또 저와 관련이 있는 분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종의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은 참 건강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에게 건강한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결국은 나도 보호를 받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를 어디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얼굴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지금 되게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특히 자매님들은 아기 얼굴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영육간의 건강한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겨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고 여러분의 젊은 날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지키고 싶은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어른이 됐어요. 저도 어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0주차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계절학기 개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교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땡겨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까지는 없어요. 계속 여름 성경학교 지원해야 되고, 물놀이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하셔서 한 곳 다녀오시면 되고,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수양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이번 주에 하고 나면 당분간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중에서 지난주에 2장, 4장, 7장, 8장을 했었죠. 오늘은 10, 11, 12장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린 자료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보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번 주도. 근데 거기서 중간에 보충 자료 1 해서 신구약 중간사 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알아요. 지금 안 보이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그런 배경 지식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성서 개관하면서 두세 번씩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복습하시면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사실 설명을 같이 들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그 청년부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빠진 장이 한 장이 중요한 장이 있어요. 9장입니다. 왜 9장이 중요하냐면 9장에서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와요. 다니엘의 70일에 한 번씩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학생부에서 실은 다니엘 70일에는 그 교육과정상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실은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 잠깐만 오래 설명 안 할게요. 어디 갔니? 쉽지 않네요 이거. 다니엘의 70일의 부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게, 지금 성경의 역법 체계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성경의 역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달력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을 그 성경의 예언력으로 환산해가지고 날짜를 좀 계산을 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연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저도 되게 이 부분을 오래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하루에 지금 오차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몇천 년 역사에서 하루에 오차나 우리가 그걸 좀 찾아내기가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그게 사실 왜 이런 오차가 지금 발생하냐면 그 달의 시작을 결정할 때
이 초생달이 뜨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음력을 쓰기 때문에. 초생달이 뜨는 때가 달라요. 그 사계 상태에서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달이 시작하는 날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몇 달 전 일이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몇백 년 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외국의 자료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정말 정확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 시계를 다 지금 그 인식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어서 이건 이제 계산한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되는 날 발생했던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식이라든지 월식. 일식은 너무 빨라서 사실 감지가 좀 어렵고 월식.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대낮인데 밤같이 어두컴컴해졌죠. 그 월식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월식이 3시간 좀 넘게 한 3시간 반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과거에 발생했던 월식과 일식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지금 이게 나사 홈페이지인데요. 나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AD 33년 4월 3일 날 월식이 2시간 50분 동안 발생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크루시픽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온 거 보시죠. 이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레퍼런스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월식이 발생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천문학적으로 관찰해가지고. 근데 날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맞아요. 다니엘의 70일에 우리가 연구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날짜를 계산하는 어떤 연구의 행위들은 아카데미간 접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날짜 맞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표와 예언은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신뢰하셔도 된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좀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 좀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예언의 기록과 성취의 의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많은 부분을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 예언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할 수 있는 성경 자체로 말하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미래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BC 한 5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BC 한 550년경.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BC 550년 전에 기록됐던 그 예언이 주로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배우는 부분은 많이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기적으로 200년에서 300년 뒤의 일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다음에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썼다고 비판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렇지 않은지를 9가지 이유를 들어서 증명을 해드렸었어요. 지난번 PPT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추세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논쟁에 붙으면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요즘의 추세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또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납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내가 어느 결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느냐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참 감사하게도 그죠? 창조로 하나님이 마음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이는요 예언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죠.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고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예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다니엘서도 무의미한 거죠. BC 550년에 300년 뒤의 일을 예언한다고 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자유주의 학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에 의거해서 이것은 사후 예언이다, 예언의 형식을 빌린 역사다, 이렇게 봐버리면요, 사실 성경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70인역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기록과 성취의 의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 세상의 역사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왕이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사실 예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의입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론이 뭔데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참 신이시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조명이 돼야 돼요. 밝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요, 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종교학자들이나 저기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합당한 해석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출해내야 될 해석은 뭡니까?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내가 정말 이거 믿을만 하구나, 내가 정말 이거에 내 인생을 걸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헛수고가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까지 확신하시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봤으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충격적인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회파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거냐? 그러면은 야훼가 참신이 아니잖아요. 더 센 신이 있으니까 마르둑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이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잖아요. 아무도, 심지어는 꿈꾼 사람도 모르는 꿈의 내용을 맞춰버려. 이거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그 갈대아 술사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인간의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의 영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갈대아 술사들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당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 고위 관료들, 그때 당시 최전선에 있었던 과학자들이에요. 수학자들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버려? 다니엘이 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약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구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에스라와 그의 후예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중간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 사람이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왜 생겼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 교사들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가만히 있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동네가 1km 안에 다 형성이 돼요.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 안식일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돌아가려면은 움직이는 거리가 그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동네 크기가 딱 그만큼만 딱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초의 그 정신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 규정만 남은 거예요. 규정만.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을 오히려 해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뭘 지적하신 겁니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원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거였어. 시작은 좋았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경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의 의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고, 뭐 신화적 모티브다 해서 다니엘이 신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안에 정말 배경 지식을 풀기 시작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가 구약 종말론의 뼈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구약 성경의 종말론의 뼈대면은 살은 뭘까요? 살. 시옷으로 시작하죠.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에 구약 종말론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관찰이 됩니다. 내용에. 하지만 뼈대는 다니엘이 놓아줘요. 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칠판으로 싹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정도는 그냥 눈으로 계속 그냥 익힌다 생각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짜집은 게 아니고 성경 구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자, 지금 이스라엘 독립했죠. 그죠? 지금 국가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예언의 성취입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성취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 알리야 운동이라 해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장차 전쟁의 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83편의 전쟁과 에스겔서 38장으로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공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북방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중재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어떤 전리품으로 제3성전을 재건하게 해줄 겁니다. 제3성전이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이쯤에서 첫째 부활이 있게 될 겁니다. 이때 휴거가 발생하게 될 건데, 이런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 지금 옆에 제가 구약 성경 그 구절들을 써놨는데요. 그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점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거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나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고, 그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 주님께서 변화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판결 골짜기라는 말이 요엘서 3장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결박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자, 그리고 최후의 반역이 있어요. 마지막에 천년이 차갈 때쯤 사단이 다시 풀려나죠. 풀려나서 그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정말 간단하게 한 줄로 써져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나와요. 되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쓰레기니까 소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첫 창조에 속한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 때 사망과 음부도 다 들어갑니다. 이제 쓸모없는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무의미한 어떤 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안 되시면 사건의 타임라인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걸 보고 있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의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징조들이
관찰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징조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세상의 변화와 징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신앙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거듭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놓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 오늘은 10장부터 12장까지 히데겔 강가의 환상과 해석을 같이 살피게 될 텐데요. 성경은 다니엘서 10장을 펴주세요. 자, 다니엘서 10장을 펴시면, 자,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했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언제? BC 539년에. 그러면 이제 3년, 그때 고레스가 천하의 왕이 다시 됐으니까 3년 됐으면 언제예요? 536년. BC 기원전은 시간이 거꾸로 가죠. 539에서 536년이 됐어요. 그때쯤에서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련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자,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날짜를 다 합치면 불과 2주밖에 안 된대요. 그 2주를 빼고는 전 세계 어디선가는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로 기록된 것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전쟁은요, 인류사에 엄청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한반도에 전쟁이 이렇게 없은 지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처음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세대예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사실 이런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이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BC 586년에 자기 남유다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통일이 아니라 자기 나라, 유대 나라의 회복이겠죠. 다시 멸망해버렸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해버렸던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면 무엇과 관련된 전쟁이겠어요? 당연히 내 민족, 내 나라와 관련된 큰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의 목적은요,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0장 14절 보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날에 어떤 백성이요? 내 백성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할 이 일을 깨닫게 하러 온 것이 이 히데겔 강가 환상의 목적이에요. 전체 목적, 총 목적. 그래서 10장과 12장은 사실 예언의 실제적인 부분들보다는 다니엘이 영적인 존재랑 소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11장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장입니다. 무려 100개 이상의 예언이 거기 들어가 있고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 11장의 예언이 주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예언들인 거예요. 왜냐? 왜 그때의 전쟁이 선택이 되었을까? 이 다니엘의 백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커다란 목적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훈련된 경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뭔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요, 참 재밌는 게, 채우면 채울수록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원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이 육신의 좋은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걸 보면 어때요? 더 좋은 걸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맛있는 것, 예쁜 것,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소욕은 줄어들게 됩니까? 영적인 소욕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 동기 중에 한 분이 아주 잘 노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자기가 놀았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런 세상도 있구나.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재밌는 게 끝도 없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끝도 없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욕을 더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 합당할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보니까 4절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 이런 뜻이에요. 무슨 강이랑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사이. 거기에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강 가까운 데 문명이 세워졌죠. 근데 거기서 이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존재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 제가 밑에 지금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이건 누구실까요?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위의 묘사와 아래의 묘사가 좀 어때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죠? 저는 처음에 이 다니엘서 10장 5절로 7절의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자세히 뜯어볼수록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보면은 이 존재가 한 악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가로막혀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이 존재는 우리 주님은 아니구나. 하지만 아주 높은 천사로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다니엘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를 많이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린 죽어도 깨나도 우리 눈으로요 이런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가 되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보이거든요. 눈이 열려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8절 보니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자,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신내림 받는 사람들, 무당들. 그 무당들도 영적인 존재랑 접촉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악령을 받아들인 그 존재들이 어떻게 신체가 변합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버리죠. 가녀린 여자인데 막 청년 6명, 7명이 붙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는 막 엄청난 악취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죠? 하여튼 추해져요. 결론은 취해집니다. 왜? 뭐랑 접촉한 거예요? 악령이랑 접촉해서 그래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랑 접촉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죠? 이게 악령과 선한 영의 접촉 시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왜냐? 그게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도 온몸이 힘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떨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을 부축해서 땅에 닿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 존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다니엘서 앞부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몇 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안면이 있을 텐데 왜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죠. 가브리엘이 준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는데 그가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관련된 큰 전쟁에 대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3주 동안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들을 절제하고 경건을 힘쓰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첫날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날 그 순간부터 들으시죠. 근데 왜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사람은 그렇죠.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된 것을 자신의 선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지만 그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실체적인 영적인 존재와 악한 존재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 소유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할 천사를 보내시지만 또 그 천사를 방해하는 존재들도 엄연히 실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디 들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 마귀의 조개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죠. 계속 3주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응답을 하려고 이 사람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13절이 희한한 말이 나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자,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람 왕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 왕이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악한 영의 군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묘사가 우린 단순히 이 권세를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천상의 위계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막 7대 대천사,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솔로몬이 정리한 98악마의 목록도 다 살펴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좀 유명한 애들은 각주도 다 보고. 근데요, 별로 쓸데없어요. 그 흥미진진한 건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실일지 아닌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만 알면 돼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장은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나옵니다. 그죠? 천사의 종류는 천사장과 스랍과 그룹이 나와요. 세라핌과 케루빔. 그죠? 이 세 종류만 나옵니다. 그 나머지 천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 우리가 별로 알 필요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별로 쓸데없어요. 그게 진실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도 괜찮지 않은 시간인가 싶어요. 자, 그래서 바사 왕국, 이 세상의 문명, 세상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관장하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령의 군주가 이 천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미카엘이 찾아와가지고 도와줘서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다니엘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드문드문 나와요. 욥기서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의 회의가 나오죠. 아합 왕을 죽일 때도 하늘의 회의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공통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절대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은 뭐예요? 아이디어, 생각, 실체가 없는 것. 관념 속에서만 천사나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영적인 존재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고 천사가 다니엘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이 다시 힘이 회복이 돼요. 신기하죠? 영적인 실체가 육적인 존재인 사람의 육신을 터치했을 때 어떻게 힘이 회복이 될까? 그거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저는 그냥 추정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정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인데. 뭘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약해진 신체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걸 도운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요, 실제 여러분의 신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매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회복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호천사, 그죠? 수호천사의 개념. 그 성경적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따질 수 있는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호천사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돕기 위한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사한테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게 조금 꺼름직할 수도 있어. 내가 죄지을 때도 다 옆에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화낼 때도 옆에서 있었을 것이고 하면서, 못 본 척 해줬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혹시 말뿐이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약속을 지켜서 기도한다면 더 힘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실제로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11장입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쉴게요. 자, 벌써 11장 넘어갔어요. 11장 넘어가기 전에, 자, 20절 잠깐 보면은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사 군주랑 싸우고 나는데 이 존재가 지나가고 나면 헬라의 군주, 또 그리스를 관장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르게 될 거다. 근데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 천사는 누구예요? 미가엘인 거죠. 그죠? 가장 싸움 잘하는 천사, 군대 대장 미가엘. 자, 11장 보겠습니다. 자,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이 이제 나오는 장인데요. 자,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장의 구절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왜 좀 이해가 어렵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금신상의 환상하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명새의 환상 보셨죠? 거기서 세 번째로 제가 가져왔어요. 세 번째로 등장했던 헬라 제국에서 여러분들, 자, 짐승으로 치면 표범이 나왔는데 표범이 머리가 몇 개였어요? 표범이 머리가 4개였어요. 그죠? 머리입니다. 머리. 자, 이렇게. 날개가 있었죠. 날개가 4개. 아유, 귀엽다. 이렇게 날개가 4개 있었는데 이 표범의 4머리 무서워요. 이게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순양을 들이받은 염소의 뿔이
4개로 갈라져서 천하만국으로 뻗어나간 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의 부하 장군들, 디아도코이라고 하죠. 디아도코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4개의 나라를 말한다고 했어요. 4개의 나라를. 자,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등등등. 우리가 이제 세계사 배울 때는 그 발음이 비슷하면 그 사람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넘겨 짚으면 돼요.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나라가 하나 있었고, 자 이쪽에 이게 왜 이러니?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만 사실 이 가운데에 지금 유대가 있으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대로 치면 이집트 땅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땅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유다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국은 방위가 어디예요? 남쪽이죠. 그래서 얘들은 남방 왕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은요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방 왕 이렇게 불러요. 어렵나요? 쉽죠, 그죠? 그러면 이 11장은 계속 얘네들이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 BC 550년경에 쓰인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이 싸움은요 BC 300년경부터 200년 뭐 165년 뭐 이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한 150년 정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0년에서 25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예언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예언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 검증을 해 나가다 보면요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예언 맞아? 너무 정확한데?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아.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예언이라고? 혹시 지난주에 제 얘기 듣고 혹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찾아보신 분 있어요? 없구나. 내가 그래서 PPT 넣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한 명이라도 찾았겠지 생각했는데 없어. 야, 괜찮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뭐 오라클의 신탁 이런 거 예언자들의 예언들 찾아보면요 뭐 안 찾아봐도 돼요. 시간 낭비죠, 그죠? 전 찾아봤지만 이런 예언들 읽어보면요 뭔 진짜 이런 편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갖다 맞히기 되게 좋게끔 써놨어요. 되게 열린 결말로. 원래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뭐 뭔지도 모르. 근데 이 11장의 예언은 그냥 역사를 미리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거는 예언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이거는 사후 예언이라는 일종의 스타일로 보는 거예요. 문학의 스타일. 사후 예언이 뭐냐?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마치 무엇처럼? 예언인 것처럼 그런 문체로 그런 스타일로 쓰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더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 너무 정확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해. 아니 이렇게까지 정해놨다고? 진짜 그럼 우리가 뭐지? 우리 그냥 꼭두각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에.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신성보다는 무엇?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해석이에요. 해석. 제가 왜 다니엘서가 BC 550년 최소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두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쓰였는지를 이야기해드렸잖아요. 70인역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2세예요. 이 왕 때, 여기 두 번째 왕 때 2세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11장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프톨레임 2세 훨씬 과거 그 미래 일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72년을 번역했는데 이게 이 이후에 쓰여졌다면 뭘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죠?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역설인 거예요, 역설. 이 뒤에 쓰였다면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이걸 번역했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면 원본은 이전에 쓰인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정말 더 어렵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는 더 쉬운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믿고 다 믿지만 나는 다니엘은 사후 예언이라고 믿는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좀 자가당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3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예언의 역사에서 300년이 뭐 긴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원시복음 몇천 년 전에 주어졌는데 최소 4000년인데 뭐 300년 가지고 난리야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성을 믿든지 선택하라고요. 사후 예언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믿는다는 거는 자가당착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11장 예언을 좀 봅시다. 자, 보시면 자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자,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했으면 이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때예요. 그러면 고레스라고 안 하고 왜 다리오라고 했을까? 이 다리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을 맡긴 분봉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나이가 몇 살? 62살이라고 나옵니다. 62살이라고 이 다니엘이 보면 나와요.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그가 나라를 어떻게 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 생각나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이 악한 지도자이든 선한 지도자이든 하나님이 그분의 세상을 경영하는 경륜에 맞춰서 세우고 패망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도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가 도와가지고 그가 나라를 얻게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자 지금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대왕이죠. 고레스 대왕의 분봉왕으로서 다리오가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고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누가 다스려요? 전체는 고레스 왕이 다스립니다. 하지만 바벨론 도성 하나만 다스린다 할지라도 왕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왜? 바벨론은 엄청 중요한 성이거든요. 그 자체로서 나라만 하죠. 자, 그래서 고레스 대왕 이후로 새 왕이 실제 나오고 나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다 했어요. 넷째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300 알죠? 300. 영화 300 보면은 무슨 게이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코에다가 코걸이 하고 막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머리 그 몸 좋은 빡빡이 아저씨 하나 나와요. 나는 관대하다는 그 왕. 그 왕이야. 약간 웃음표 있는데 별로 안 웃는데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한 장 넣었어야 되는데 그지 사진을. 네, 그분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분이 근데 그거는 정말 서구의 시선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동양의 왕들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부유했냐면 무려 6개월 동안에 잔치를 한 거예요. 물론 잔치를 가장한 전략 회의였죠. 어디를 쳐들어가려고? 그리스를 쳐들어가려고.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3절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누굴까요?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호칭이 있어요. 왕마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3세입니다. 3세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자 붙으면 뭐예요? 엄청 초특급 대단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왕이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4절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인다. 이제 우리 이건 특별할 것도 없다. 그죠? 앞에서 계속 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열병 증상이랑 똑같거든요. 죽었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7, 8년 만에 정복한 정복자를 누가 죽인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 무시하지 맙시다. 저 진짜 모기 잡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투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내 눈에 있다가 사라져. 그죠? 진짜 신기해. 바로 있었는데 사라져. 나 진짜 그거 좀 찍어서 보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네, 그 모기가 알렉산더 대왕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 나라가 신기하게도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했어요. 알렉산더가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누가 독살합니까? 카산더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가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부분 우리가 다 본 거죠. 디아도코의 4개의 나라들 중에서 중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코스. 5절 보면은 5절에 자 9절 따라가 보세요.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남방 왕, 저기 앞에서 지금 얘기했죠.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러니까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중 하나는 이 뜻이에요. 그보다 더 강할 것이다. 처음에는 셀리코스가 더 셌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영토 비교해 보세요. 영토. 이게 셀리코스, 이게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영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제 계속 교차해서 이렇게 왕들이 나타나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기억하려고는 하시지 말고, 하시기보다는 눈도장을 좀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연의 9절 옆에다가 지금 어떤 왕인지를 써놨어요. 써놨어요. 보면은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들은 북방왕과 남방왕을 얘기하는 거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화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결혼하는 거. 잘 아시네. 결혼하는 거. 그래서 프톨레미 왕가와 셀류코스 왕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방왕의 딸 베레니케가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에게 가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때 안티오코스는 이미 유부남이었어. 자기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라오디케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치고 세장가를 들었어. 이런 것이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항상 불행의 씨앗이 되잖아요. 진짜로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화친을 했는데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가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남방왕의 딸이 아까 베레니케라 했죠.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하루는 자기 전부인인 라오디케 왕비를 찾아갔어요. 한번 만나려고. 왜냐면 얘도 아들이 있거든요. 얘도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 그래서 다들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라오디케 왕비가 죽였다고 봐요. 죽였다고. 거의 독살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냉큼 이 왕비가 자기 아들을 셀류코스 2세로 세워요. 그러면 지금 베레니케는 어때요? 지금 위급하죠. 다급한 거죠. 이대로 가다가 자기랑 자기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빠가 누구냐면 저기 프톨레미 왕가에서 시집 왔잖아요. 거기 아들이 있을 거. 그 아들이 오빠겠죠? 그 오빠가 바로 프톨레미 3세.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합시다. 남방왕이든 북방왕이든 3세가 제일 세요. 프톨레미 3세가 제일 세고 안티오코스 3세가 제일 셉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사이에 이 라오디케 왕비가
이 베레니케와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요. 이 권력은 참으로 잔인한 거예요. 그죠? 나랑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들어? 하고 뭐라 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5월,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라오디케가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7절. 그러나 그 공주, 죽은 베로니케 말하는 거예요. 본 족속이 누굽니까?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에서 시집왔죠? 난자 중에 한 사람이 프톨레미 3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서 북방왕, 지금 라오디케 왕비의 아들 셀류쿠스 2세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 사람을 치러 가요.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여동생과 조카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어지지. 오빠가 왕이야.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셀류쿠스 왕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3세가 제일 세다 했죠? 3세는 다 못 이겨요. 3세가 제일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의 성이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이 여러분이 아는 그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사울을 파송하잖아요. 그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을 다 노력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이 셀류쿠스 2세가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하고 지고, 이때 프톨레미 3세는 바벨론까지 진격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막 내부적으로 반란이 막 일어나고 해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남방왕은. 자,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셀류쿠스 2세도 명색이 왕인데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프톨레미 3세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기지 못해요. 좀 탈환하긴 했지만,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대가로 라오디케 1세를 넘기라고 해요. 누구? 아까 프톨레미 3세의 여동생과 조카를 죽인 바로 그 여자. 잡혀가서 죽습니다. 복수는 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40분까지 쉬었다가 이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